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냥 너무 탁월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와는 좀 다르시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우리 막 사도 바울은 나랑은 달라. 요한도 달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오게 되는데, 참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고, 이 모든 스토리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뜯어 말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왔고요. 이제 오늘이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클라이막스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복습을 하고, 22장이 너무 사실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21장이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의 이벤트가 나오죠. 그래서 약속의 씨 이삭이 탄생합니다. 이삭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웃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음과 조롱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웃음은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마라는 이 의심의 웃음, 설마라는 웃음, 그러나 이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앞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기쁨의 웃음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부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참 놀라웠을까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실 이스마엘 너무 안 됐죠. 사실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그냥 단순한 생각,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다다닥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이 똑같은 그 웃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메사헤크라는 단어인데요, 조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젖을 띠게 되면서 파티를 하죠. 그때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씁쓸할까요? 우리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모든 주목을 받아온,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고 다 믿었어요. 이스마엘도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그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참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이 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조롱은 사실은 이삭을 향한 조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약속의 씨를 주신 분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쓴뿌리가 그분을 향해서 있겠죠. 왜 이런 그러나 그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행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어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자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의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비를 글쎄요, 저희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면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만이 진짜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자비로우심을 다
다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의 이름이 쉐마 들리죠? 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사실 하갈이 막 와 대성통곡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의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비논리적이 되고 무분별하게 되며,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훼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 계속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치명적인 이유는 다음 세대의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게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이런 자비하심보다도 더 삶 속에서 더 작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22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왜냐? 지금 언약의 씨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그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 시작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들에 대한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두 번째는 그 후손이 그 씨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거할 것이다 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마저도 구체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진짜 이것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유목민으로서 유목민들은요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 유목민의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 심지를 않아요. 왜? 이 전체 땅덩어리가 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절대 심지를 않아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잘 생존하는, 이 광야에도 있고 또 광야가 아닌 곳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에셀나무를 이제 심고 우물을 파는, 유목민은 우물 안 팝니다. 있는 우물 갖다가 하면서 계속 마시면서 이동을 하는데 우물도 파고 나무도 심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취하는 것, 이 언약을 진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적절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최고의 안정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이삭 패밀리가 모든 방해물 다 없어졌죠. 굉장한 안정감 속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체류하더라라고 3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뭔가 시작됐구나. 드디어 이 세월이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22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이 이러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딱 얘기를 해주죠. 이 일들 후에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21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제 눈에 딱 띄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취가 되는 어떤 시작점이 이르렀을 때에 그 일들 후에 굉장한 안정감과 행복감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패밀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히네니 하더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점에서 언약의 아들의 탄생과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평화 조약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 후에 시험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게 시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만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정작 실제로 이 일을 이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와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막 창자를 막 쥐어짜내는 막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금 끔찍해요. 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느냐면은 깃발, 여호와 니시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했었을 때 네스 또는 니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깃발을 높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해냈다 하고 이렇게 막 깃발을 막 흔드시는 그런 그림이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깃발이 와 하기 이전에 막 완전히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냥 한 아버지가 이제 높임을 받았다에서부터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 순간이 거듭나는 어떤 놀라운 순간이죠. 우리가 엘샤다이를 공부하면서 1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용선아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야. 이 열국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임한 것입니다. 정말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을 정말 모든 열방의 가족들에게 완전히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테스트를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네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히네니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다가 다 내포되고 있어요, 사실. 히네니 하면은 speak and I will do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네니를 풀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예, 듣고 이행하다가 셔마죠, 셔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셔마라는 단어를 사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없어요. 셔마를 쓰십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셔마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행하는 것이 다 한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대단한 그거죠. 그래서 정말 2절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 그게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번제로 올려드려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이 아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 왜 여기서 등장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아니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 이 중요한 순간에서 이 사랑을 말씀하실까라는 것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보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언약적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석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햄버거도 사랑하고 짜장면도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해요. 막 개도 사랑하고 막 강아지도 사랑하고 햄스터도 사랑하고, 이제 이 사랑이 막 다 짬뽕이 되고 희석돼 버렸어요. 근데 절대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약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 고고학적으로 봤었을 때 또 말씀을 보면은 자식 제사가 시작된 그 지역에서 시작된 곳은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장 잘 아시는 곳은 어디죠? 가나안에서 몰렉에게 그 자녀들이 불로 태워가지고선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러운 행위 때문에 나중에 성전까지 이제 파괴하는 그러한 이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책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암몬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들이죠? 기억하세요? 창세기 19장이죠.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안에서 이제 롯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그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결국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모압과 암몬이 탄생합니다. 근데 암몬 족속이 사실 이 자녀를 제사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웃기죠? 웃긴 게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씁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굉장히 딸들을 막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그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와가지고선 그 손님들 내놓으라고 그랬었을 때 내 딸들을 데려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딸들, 그 아버지의 그 딸들, 근데 그 암몬족 속에서 자식 제사를 시작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가장 사악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빗나가고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이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딱 히네니 한 아브라함이 이제 히네니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모레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모가 하면 여자 선생님, 모레 하면 남자 선생님이에요. 모리 하면은 이가 붙으면은 마이가 돼요. my teacher가 돼요. 나의 스승. 야는 모든 면에서 엘리야, 예레미야, 야로 끝나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데이바베 여호와를 얘기할 때 이 야가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호와는 나의 스승, 고로 나는 그분의 제자. 그 스승과 제자가 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그 장소로 이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한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세요. 근데 언제 또 그러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그렇고 끝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력의 모든 시력, 보지 못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시력을 잃어버린 인류, 그 대표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력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갔죠. 그것을 완성해 왔습니다. 내가 알려줄 한 산으로 가라 했었을 때 이제 시력의 완성의 어떤 포인트까지 오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는 참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져요. 이 시력의 시작과 완성,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을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게 바로 번제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와 우리 한국 사람이랑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장소에서 짓게 돼요. 놀랍죠? 이 장소에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서 번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야로 드려져야 돼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360도 이렇게 쭉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보게 돼?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보이냐면은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올라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 하늘과 땅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비주얼이죠. 비주얼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코르반이 뭐냐면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데 제사하면은 우리도 제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돼지머리 뭐 그런 거 돼지머리랑 이런 거 막 그거를 상상하는 것인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코르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가면은 엉뚱해지고 어긋나고 빗나가고 딴짓하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바보같이 사는 거죠. 엉뚱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코르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고 그랬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거룩한 살아있는 코르반이 너가 되라.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네가 그 살아있는 코르반 역할을 해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번제로 어쨌든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 근데 번제가 나중에 레위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 시온산. 이 장소는 성경에서 딱 한 구절에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을 연결시켜 줍니다. 딱 한 군데예요. 그게 바로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서치해 보세요. 딱 한 장소에만 예루살렘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것을 어느 배경에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집을 세울 때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제 기억으로는 50세켈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예, 은을 줬죠.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그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곳은
다윗이 산 곳입니다. 부동산 다 다윗이 사놨기 때문에 네, 지금 아랍 사람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찐뽕을 해둔 곳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꼭 요거 기억하세요.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아까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여부스가 어디죠?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 바로 그 성전산이 여기 있으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성전산이 맨 꼭대기예요. 그럼 딱 이렇게 내려오는 장소가 다 다윗성이에요. 그럼 이 다윗성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여부스의 오르난이 누구냐면 그 여부스족의 왕 이름이 오르난이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다윗이 이 장소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를 나중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윗 성이 되고 또한 시온 산이 되고 여호와의 산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또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산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2장 3절, 30장 29절, 미가서 4장 2절, 스가랴서 8장 3절,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이 곧 시온 산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이다 그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다 거기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 시온 산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 똑같은 장소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아버지의 집이 또한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그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령을 받던 아브라함이 히네니를 했는데 히네니를 그대로 이행을 해요. 즉각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며칠을 안 가죠. 며칠 동안 막 딴짓하고 배 아파 오미크론인가 봐 이러면서 두통 뭐 재채기 콧물 막 이러면서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댔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무슨 꼭 사이코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 벌떡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일찍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행동이 탁탁탁탁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손수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귀의 안장을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하인이 많아요. 지금 자기 집에서 키워낸 청년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안장을 지우고 청년들 둘을 갖다 데리고 가요. 둘하고 또 청년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자기가 직접 쪼개요. 와,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히네니라는 것이 진짜 히네니가 이게 그냥 히네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쪼갤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뭐 청년도 아니잖아요 지금. 대충 하여튼 그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이제 대충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겠는데요. 하여튼 아버지랑은 나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아빠가 지금 100살을 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나무도 쪼개가지고 막 그거를 싣고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내면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왜냐면 묘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괴로웠더라. 아브라함이 막 배가 아팠더라. 아브라함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더라라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시는데 내면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근데 참 버거워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우리 내면에 막 막 부딪힘이 있죠. 자, 창세기
22장 4절. 자, 그런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딱 청년 3명,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당나귀 1마리. 그래서 지금 4명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데, 모리아 땅이 브엘세바에서 저희가 자동차로 가면은 한 1시간이에요. 자동차로. 그래서 실제 3일째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면 3일째, 그러니까 당나귀를 걸어가는 거죠. 어쨌든 걸어서 3일째까지는 안 걸리는 거리인데 성경에서 어쨌든 3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보고 라고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3일째가, 여러분 3일째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죠? 한꺼번에 대답하시지 마시고 막 손을 너무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누구를 이렇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네. 이 3일이요. 성경에 요나도 3일 안에 물고기 뱃속 안에 3일 있었고, 이 3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우연은 아닙니다. 뭐 40일도 굉장히 40년, 40이라는 숫자 자주 나오고, 7 자주 나오죠. 당연히 자주 나오고, 3일 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3일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유대인 랍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대인 현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일 하면은 이 3일이 예시해주는, 뭔가 가르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3일 하면은 우리가 대충 예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다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라는 인물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먼저 3일째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게 사실 창조 이야기에서 나와요. 3일째 되던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늘, 뭐 궁창, 뭐 그다음에 딱 하시는데, 땅과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시면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과나무 있어라, 배나무 있어라, 귤나무 있어라, 무슨 나무 있어라, 석류나무 있어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땅을 향해서 모든 각각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이 나와라, 땅이 그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땅에서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흙밖에 안 보이는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막 모든 종류. 그 땅에서부터 이제 식물도 나오지만, 식물 세계도 나오지만 동물 세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디? 우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흙은, 이 땅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시작점은 3일째라는 거, 3일 되었을 때 거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생각에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에 있어서 다 지키시는 그 어마어마한 신실하심을 말하는 게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아브라함이죠. 그 헤세드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당신은 이루시는 분이고, 어쨌든 언약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약속의 아들도 주신 분도 그분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딱 이렇게 보여요. 이 사진처럼 정확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딱 가잖아요. 가면은 저 멀리 딱 그 황금돔이 보이는데, 황금돔은 이제 없어질 거죠. 어쨌든 그게 사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황금돔 안에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딱 그 안에 있는데, 딱 어느 시점에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확 골짜기가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윗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딱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형학적으로도요,
딱 어느 시점에 오면은 거기가 딱 보여요.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와, 그 감동이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진짜 눈을 들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눈을 들어 보니가 세 번째예요. 넘버 3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4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이 눈을 들어보니 점점 아브라함의 시력, 아브라함의 관점, 아브라함의 시야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지금 점점 그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창조주께서 그곳을 보여주시죠. 그곳이 어디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산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외에 더 보여주신 것이 있을까? 뭐 성경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다른 이벤트랑 이제 연결시키면은 더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2장 4절에 이 3일째 되던 날 이제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3일째에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멀리서 그곳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멀어요. 여기서부터 저 성전산까지 가려면은 꽤 가야 됩니다. 꽤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옆으로 그 족장대로가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 옆길로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영어로 됐는데 못 바꿨어요. 지금 보이세요? 저기 황금돔 보이시죠? 제가 황금돔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찝찝한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장소가 바로 정확하게 황금돔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슬람이 참 네, 예배의 전쟁입니다. 진짜로. 누가 정말 예배를 받으실 것이냐. 근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봉우리예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면은 감람산, 사실은 올리브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 왼쪽에 보면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중앙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중앙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쭉 내려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바로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성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한 게 다윗이 했죠. 사실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붕뜬 테리토리예요. 붕뜬 지역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장소를 정복하게 되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장소를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른 일을 했어요. 헤브론에 남아 있었으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싫어하죠. 근데 전체 통일을 하고 전체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노맨즈 랜드예요. 이 여부스성이. 왜냐?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딱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죠. 중앙에 있는 위와 아래, 그러니까 위에는 숀므론,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해가지고 전체를 다 나라로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장소로 기가 막힌 장소를 바로 다윗이 이제 그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하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City of David이라고 나왔죠. 다윗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밑에서부터 여기가 중앙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여기 전체가 다 다윗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성의 맨 위가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아브라함 눈에 물론 계시해 주셨지만 이것이 왜 실제로 보이는 왜 무엇이 보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타작마당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나라 타작마당은 다른 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은 이 언덕 봉우리 맨 꼭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타작마당을 둡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뭐를 하죠? 내가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쳐가지고 이제 내가 먹을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하면은 그 타작을 하면서 여러분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네, 한꺼번에 다 대답하지 마시고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다 예배의 장소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타작마당에 예배한다라는 게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타작마당 하면 다 예배의 장소예요. 왜?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내 눈앞에서 그것이 신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니까 여기서는 바알이겠죠. 바알이 줬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 장소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뭐를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올라오면서 딱 왔었을 때 물론 육적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바로 그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눈을 들어 봤었을 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딱 찐뽕하십니다. 아마 찐뽕 영원 전서부터 하셨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황금돔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황금돔 이제 못 들어가요. 90년대 들어갈 수 있었대요. 90년대는 뭐 이슬람이 뭐 그렇게 막 지금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안 그랬어요. 좀 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죠. 모든 것이 이유가 있죠. 다. 근데 황금돔 내부에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물론 이슬람에서는 이제 여기가 왜 이제 그러한 산당처럼 여기 예배 장소는 아니에요. 예배 장소는 알락사 모스크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는 산당이에요. 왜냐면은 이 장소에서 모하메드가 어쨌든 알라를 만났대요. 만나러 사닥다리를 타고 사닥다리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데 사닥다리 타고 이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알라를 만나 가지고선 알라가 500번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하루에. 50번이라고 그랬나? 50번. 500은 너무 많죠. 이게 50번이라고 그랬는데 모함메드가 막 사정을 5번 해가지고 땡 5번 나찰을 해가지고 띵동땡 해서 5번 하라는 것을 받아서 사닥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온 사건이 뭐 여기서 일어났대요. 어쨌든 근데 여기가 이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진짜 왜 이 장소를 그렇게 노출시킨 데는 오늘날 이 성전산 올라가시면요 모리아산 봉우리가 노출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기가 봉우리예요. 모든 면에서 지형학적으로 봤었을 때 자세히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언약궤 크기에 정확히 언약궤 크기에 홈이 딱 파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거기 언약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참 놀라워요. 지금 그 장소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모리아산의 봉우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여기다 짓고 여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예요? 막 다 연결시키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근데 아까 이제 더 가기 전에 이제 딱 이제 골짜기로 확 파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소에서 눈을 들어 봤고 이제 압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 타작마당 있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청년들에게 2명 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 청년,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죠. 근데 아이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유스 또는 영맨이에요. 네.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일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삭이 10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10대가 아니었다. 훨씬 더 10대보다는 많은 나이
이삭이었다는 거. 나와 청년은 저기까지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돼요? 나와 청년은 하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청년은 갔다가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나와 청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한 말이냐? 그냥 이제 막 이 위기를 이걸 알리면 안 되잖아요. 알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장 말씀인데, 일단 먼저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지금 약속을 엄청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아버렸는데 지금 독생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리울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시작점이 이 씨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그 씨가 계속, 그죠? 살아 있어야 돼요. 뭐 죽은 이삭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하신 분, 언약을 맺으신 분도 당신이시고, 나는 이미 죽었고 우리 사라의 태도 죽었고 나도 이미 죽었고 우리 죽은 우리를 통해서 없었던 이삭을 있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당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유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셈이 되었느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었을 때 정말 이삭을 죽인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주저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못을 박습니다. 믿었다라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근데 이 함께 가더라가 야히드. 아마 여러분 우리 드보라 선생님과 공부하셨을 때 야히드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것, 두 사람이 하나로 함께 가더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기억하세요.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보세요. 지금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 모리아 산 봉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삭이 뭔가는 이상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신, 그냥 조용히 가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비, 히브리어로는 아비, my father예요. 나의 아버지요. 하니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베니, 베는 아들, 이 하면 my son이죠. 내 아들아, 히네니,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아들에게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궁금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한 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겜에서도 보았고 베델에서도 보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삭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선택 또는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두 사람이 하나로 함께 가더라. 아까 쓴 표현 있죠? 이 표현 두 사람이 하나로 함께 가더라. 또 한 번 두 사람이 하나로 함께 가더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히네니라고 두 번째 히네니가 나와요. 총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히네니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2번은 하나님께 쓰고 1번은 아들에게 씁니다. 근데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 언약의 아들에게 전 존재를 다해 귀를 기울이고 전 존재를 다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히네니라고 아들한테 대답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하죠. 근데 전혀 정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엄청난 대답을 진짜 히네니 하고서 아들한테 해줘요. 이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당신을 위해 선택하실 것이다. 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련하시다 해서 여호와 이레 했을 때 요 단어거든요. 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련하다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 라는 단어들이 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련하다도 되고 준비하다 또는 선택하다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기가 막히게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는 뿔에 기름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보았느니라 라는 똑같은 동사를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사가 다 보다 동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무엘에게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선택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당신을 위해 선택하실 것이라와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선택했느니라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참 선지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의 지금 시작점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의 핵심 의미에 대해 예언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마어마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린 양이죠.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 미래에는 내가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선택하고 준비했다. 어린 양과 왕은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왕. 이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라인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라인에서 나오십니다. 그 어린 양, 최종적인 어린 양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에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표현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선택한 어린 양도 있고 나를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왕이 있다. 그랬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은 진짜 마스터 라이터입니다. 진짜. 예.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로 함께 갑니다. 예. 2번 그렇게 말씀하시죠. 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가져다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여기가 가장 끔찍한 순간이죠. 너무 그냥 아무런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묘사하고 계세요. 그냥 딴 그죠? 제단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아들을 놓습니다.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칼을 가져다가 이제 죽이려 하는데 네. 창조주를 온전히 신뢰한 아브라함이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분은 살리실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는 뭔가를 하실 것이다. 완전히 신뢰한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우리가 10대 해서 한 14살, 15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부 유대주의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라가 몇 세 때 죽으냐면은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127세 때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삭이 받쳐지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꽥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고 127살에 돌아가셨으면은 이삭은 몇 살이죠? 37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정확히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30대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37으로 본다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40세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텐트에 들어가면서 리브가랑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24장에 나오거든요. 리브가랑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이. 근데 이 일 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21장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일어난 후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형님 이스마엘이 결혼을 해요. 그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갖다가 와이프로 줘가지고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결혼했죠. 형님은 다 결혼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삭이 10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는 아니고 뭐 한 20대에서 30대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청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묶임을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 아버지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죠? 아버지 할아버지, 야 가만히 있어.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 그건 뭐 무슨,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묶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나이 많으신 아버지한테 그냥 묶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 22장을 아케이다라고 그래요. 아케이다가 바인딩이에요. 이삭을 바인딩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다 완벽하게 전수했다? 못했다? 네, 한꺼번에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저는 전수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들인 이삭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제정신을 갖고 이것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뭔가를 보았고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그 온전한 신뢰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그 열정을 갖고 또 움직일 수 있었구나. 나무를 지어줬는데 또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 묶으려고 했을 때 묶임 당하는 아들,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막
20, 30대 된 이삭을 갖다 이렇게 뭐 벌쩍 들어서 올렸겠어요? 이삭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도와줬겠죠.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부활의 주를 믿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 15장이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면서 죄의 권세, 이 죄는 인류의 문제이죠.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부활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부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언약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이 부활이라는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것을 앞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최종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온전히 하나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 이 정말 소망 없는 인류,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림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을 온전한 신뢰를 갖고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그런 가운데서 죽이려 하는데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히네니. 세 번째 히네니가 여기서 나오죠.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청년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서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도 참 이해 못할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로 나왔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에게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얘기를 하세요. 네, 나에게서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스테리. 그런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어쨌든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뭐였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셨죠. 그게 창세기 18장이었죠. 여기서 이제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천사인데, 근데 그 정관사가 히브리어로는 제가 보니까 정관사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데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구나.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 통로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저희한테도 왔다는 거죠. 세 번째 히네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쉐마, 이 순종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 사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경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콘텍스트 속에서는 왕께 전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그냥 막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경외 잘 몰라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을 봤었을 때 이 경외가 이렇게 revere하다, 영어로는 respect하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경외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받으실 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왕께, 왕이시기 때문에 전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전적 충성에는 전적인 신뢰의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 왕에 대해서 신하로서는 전적 신뢰, 그러기 때문에 히네니가 나오는 거죠. 히네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행하겠나이다. 그게 신하가 하는, 그 왕한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괴상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껏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거 포인트가 아니라 전적 충성이,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100% 하나님이 상반되는 일이라고 보일지라도 육안으로는 너무 모순이고 너무 상반되고 앞뒤 안 맞고, 이전에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종과 횡을 걸어라 해서 걸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거란 말, 겁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라 하셨으니 그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이건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이슈라기보다 이것은 전적 신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까지 배워온 거잖아요. 그 신실하심을 배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은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전적 신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만 같은데 impossible, 그러나 하실 거라는 거. 네. 13절 14절 그러면서 온전한 시력의 회복,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네 번째가 드디어 나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는지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들과 이러고 있는데 스톱,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의 뿔을 붙잡아 가져와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 올라로 올려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 여호와가 선택하실 것이다 라 불렀더니, 또는 여호와가 마련하실 것이다도 다 되죠. 오늘까지도 말해야지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보여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에 will be visible이에요.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곳에서 보여질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보여질 것이다. 무엇이 보여질 것이냐? 그것을 참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런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본 것을 즐거워하고 그는 보고 다 시력에 관한 거죠. 보고 기뻐하였다. 저는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나를 봤을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릴 때는 그분을 향해서 순양 없어요. 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삭 대신에 앞으로는 그날에는 아들이신 하나님을 향한 대신할 것은 없을 거라는 것.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이 언젠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눈을 보았더니와 네 번째 눈을 보았더니에서 참 보지 않았었을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한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회복되어져서 그 구속의 완성이 앞으로 그 후손 되시는, 그러나 또 뿌리 되시는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그분의 날 본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이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지만 눈을 들어 보았더니 라는 이 표현들을 쭉 공부해 오면서 이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까지도 다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게 놀랍죠. 근데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앞으로 보여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속이 보여질 것. 이 장소에서 이제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속이 보여질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참 아들인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죠.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가십니다. 참 이 그림을 동일하게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참 아버지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으신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았을 것 같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말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에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여호와의 천사인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음성을 쉐마 듣고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진짜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진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무조건적인 언약이 조건적이 되었나? 왜냐면 너가 이같이 행했으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 22장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절대로 행함으로 인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어왔기 때문에 테스트를 내고 또 테스트를 하며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실수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걷고 또 걷고 넘어지고 걷고 하면서 의인으로 인치셨지만, 의인으로 여기셨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는, 탐임해지는, 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귀동사,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의인으로 행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그러니까 위대해서 그렇게 행해서 내가 이렇게 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건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해서 진정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진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철떡같이 믿었다. 철저히 믿음을 걸고 또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클라이막스, 그것을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의 시작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entire story, 전체 어마어마한 스토리 속에 우리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이렇게 액자를 갖고 계시는데 한문이 있고 한글이 있습니다. 한문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한글을 보니까 은혜로 살리시니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공부를 하는데 이거다. 아브라함 공부가 딱 저기, 그래서 그 구멍을 내서 건 게 어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은혜와 자비로 살리시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게 저한테는 벽에도 박혔지만 제 영혼의 존재에 이제 박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20장에서부터 24장은 갑자기 누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리브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4장을 향해서 이제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절정 스토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삭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에 갔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삭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삭 살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살았는데 그래서 왜 이삭은 언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그냥 든 생각이 아들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들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실 거거든요. 대신할 그 순양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끝까지 지실 것이고 죽어서 장사되어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스토리가 지속될 것이 계속될 것이다를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서 24절은 이삭의 결혼 배경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정리 시간은 많이 갔지만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는 우리를 탐임하게 보십니다. 탐임은 완벽함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완벽함을 향해서 완벽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전함, complete, 완전할 완자, whole,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질 그대로 고스란하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냥 행동, 실적, 성과, 업적, 남미 중심이 되는 어떤 성취, 퍼포먼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계속해서 언약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정체성, 존재의 언약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아갔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탐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 시온산. 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셨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한 곳은 곧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똑같은 그 장소요. 코르반을 제단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하시는 거예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똑같은 장소라는 것. 이삭은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다른 한 아들이 코르반으로 언젠가 올려질 것을 목격하게 될 바로 그곳으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 함께 갔고 그곳에서 코르반으로 올려드려진 셈이 되었고 결국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코르반으로 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한 그림을 통해서 그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은 여러분이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쭉 보시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8장 19절과 창세기 2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fatherhood를 가르쳐 줬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fatherhood는 여러분 fatherhood는 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게 fatherhood예요. motherhood는 조금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컷의 그 본능이 뭐냐면 새끼들을 돌보는 게 암컷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수컷들은 그냥 힘 하고 다스림 뭐 하고 질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암컷들 많이 다스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이 동물 세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숨결을 갖고 있는 우리 인류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fatherhood, motherhood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것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fatherhood가 있다는 거예요. fatherhood는 다른 데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님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질서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딱 잡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모든 그림을 이렇게 딱 잡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머더후드에서 우리 머더후드가 사이코 머더후드가 됐어요. 진짜예요. 우리 엄마들이 다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동물보다 못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도 진짜 머더후드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파더후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인간된 삶이다, 사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 자식과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파더후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응원해야 된다는 것, mother가 father를 그만큼 응원해야 되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잠언 31장 말씀, 지혜의 여인으로서 지혜로 이 샬롬 바이트, 샬롬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배우고,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아왔고,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특별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이모와 삼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저희가 그렇게 일어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방해물이 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무섭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보는 것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저희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